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만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여호수아에 대해 살펴봤고요. 성경에서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입니다. 두 번 정도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습니다. 아마 우리가 함께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던 거 못하게 돼서 또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분들에게 작은 해갈이라도 되고 있는 것 같아 저도 좀 행복하고요. 기대가 됩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창세기부터 시작할 걸, 그런 생각 잠시 들었지만 여호수아부터 시작했으니까 또 쭉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요, 반복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반복해요. 그러면 사사기는 죄의 반복의 이야기인가? 내용은 죄의 반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요, 은혜의 반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넘어지고 깨지고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넘어진 그들을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에서 나누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사기를 통해서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넘어지잖아요. 가정에서 넘어지고 직장에서 넘어지고 심지어 말씀 듣다가도 시험 들어 넘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 믿음은요, 넘어지지 않기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기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사사기는요,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해서 설명한 이야기도 좀 있고요. 12명의 사사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쭉 시작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삼손까지 이렇게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순서들은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게 시대순으로 보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저기에서 이제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성경에서 기록해 주는 겁니다. 12명의 사사.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1장에 딱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아직까지 정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그런 내용들 함께 살펴봤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분명히 아직까지 남은 지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그런 얘기 하시죠. 넌 나이가 많고 늙었다. 그런데 아직 남은 땅은 많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라. 그래서 아직 점령하지 못했지만 그 땅을 분배해서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사사기에 딱 들어서면 아직까지 남은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남은 땅을 점령하라.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가야 되는데 혼자 가려니까 또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 보고 우리 함께 가자. 우리가 점령해야 될 지역 시므온 네가 도와주면 함께 가고, 또 시므온 너희가 점령해야 될 지역 우리가 가서 도와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신앙생활 공동체 승리할 때 함께 가야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함께 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거 참 많이 느껴요. 사실 단임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혼자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사실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만 또 공동체 속에서 혼자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이겨내게 하시는 것.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사랑의 교회 지체들과 함께 또 이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유다가 이제 시므온과 함께 가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가 이제 승리하게 되었다. 산지의 주민들을 쫓아내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원래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들은 거잖아요.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인생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좌절됩니까? 그때 승리하고 싶으면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승리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딱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가나안 땅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요.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는데 철병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했다.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이 철병거는 못 이기시나? 하나님이 철병거는 못 막으시나? 그렇게도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보고 두려움에 빠진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본인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위축되고 내가 부족해서 선뜻 나아가지 못할 때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이 없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그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향해서 나아갔다. 하나의 문제에서 나아갔다. 철병거 100%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는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주위의 환경과 문제가 자꾸 하나님보다 커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지금 철병거가 너무 강해 보여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라, 거기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합니다. 또 재밌는 표현은 어떻게 했냐면 쫓아내지 못하다가 나중에 지파들이 강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져요. 처음에는 그럴다 쳐도 약해서 그나마 소극적인 모습 보였다고 쳐도 강해지면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해진 이후에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거기에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가져오면 그렇게 되겠죠.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라. 거짓을 버리라. 죄를 버리라.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그런데 처음에는 믿음이 약해서 좀 넘어질 수 있어요.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는데, 알기는 아는데 손해나니까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해나니까 거짓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흔히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막 참으면서 순종 못하고 있지만 죄를 향해 달려가는 건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쫓아내라 하는 거 그것을 쫓아내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내 몸이 좀 편하니까 그 길 따라가는 거죠. 신앙은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내가 그동안은 세상에 죄의 종이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정체성의 변화죠. 그래서 신앙은요 다시는 죄의 곁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죄를 선택하겠다고 작정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신앙은 가출이 아니라 탈출입니다. 잠시 가출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탈출하는 거. 물론 그 속에서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내 이익 때문에, 내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선택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만 하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두려워서 그랬지만 나중에는 두려움이 없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이제 그게 1장의 내용이 나오고 2장에 보면 그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가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왜 다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완전히 직멸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나도 가나안 민족들을 너희 곁에 두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사기 쭉 넘어가면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가나안 족속들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힙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죠. 죄를 한 번에 결단해서 끊어내지 못하면 계속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거짓말을 하고 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2개의 거짓말, 그 2개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 끊어버릴 때가 인생 편한 겁니다. 마음 편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죠.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나서 그 땅에서 섬기던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거죠. 그 주위의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왜 고생을 할까요? 단순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건너서 사사기로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승리했나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죠.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럼 승리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가 정상인데 승리가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그들의 삶은 이제 패배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내용이 사사기 2장 6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제 사사기 전체 요약이라고 보면 돼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 때문에 그들이 좀 대적의 손에서 편해졌고, 그런데 사사가 죽은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타락해서 더욱 하나님 더 떠나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고 또 고생하는 것.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도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겠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시험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줘서 우리를 시험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이 자기를 공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당연히 이방의 공격들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럼 이방에서 공격을 해온단 말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을 해온단 말이죠. 미디안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 공격을 해온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고통은요, 방향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아픔을 겪으니까 거기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을 보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보통 이제 우리 자녀들과 많이 다툼을 하니까 자녀들의 삶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가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니까 계속 사사건건 자녀들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나중엔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잖아요. 아프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죠. 그 고통을 통해서 자녀들을 향한 내 마음이 방향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고통이, 물론 저는 우리 모두가 고통 없는 삶, 아프지 않는 삶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받는 고난이 힘들잖아요. 고통이죠. 지긋지긋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 땅이 너무 좋아요. 그 땅에서 온갖 혜택 다 누려요. 그러면 모세가 아니라 모세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가자고 해도 그들 안 가요. 때로는 고통이 방향 전환의 기회가 됩니다. 지금 혹시 내 삶에서 아픔과 힘듦이 있습니까? 그때가 우리에게 방향 전환의 때가 있다는 거죠. 방향 전환의 기회의 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 붙드는 자리로 방향 전환하는 거죠. 고통은 항상 방향 전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힘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붙들고 살아가는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아픔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제가 사사기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고 했어요. 우리의 아픔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다시 일어서는 방법이고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다시 일어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 사사를 세워주셨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은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죠. 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은 이제 기드온까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활동할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요. 구산 리사다임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한 40년간 괴롭혔어요. 40년이면 지긋지긋할 만하죠.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때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됩니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넘어졌다는 것은요, 혼자 일어날 힘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그 은혜 붙들고 일어서는 거죠. 굳이 우리가 해야 될 거 뭐 찾는다면 은혜의 자리는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늘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경 읽는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고요. 특별한 내용은 많이 없어요. 두 번째 사사는 에훗입니다. 에훗. 에훗은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예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데 또 혼자 괴롭히지 않고 암몬 내리고 아말락 데리고, 그러니까 연합군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을 섬겼다 그래요. 힘들죠. 그러니까 섬겼다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공물을 바쳐요. 그러니까 열심히 밀 나오고 뭐 포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올리브 열매 나오면 그거 가지고 다른 데 다 퍼줘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에훗을 그 사사로 세우셔가지고요, 에훗이 그 모압 왕을 죽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훗을 이렇게 표현해요. 왼손잡이다. 왼손잡이다. 이 당시에 왼손잡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장애인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오늘날 왼손잡이는 뭐 장애인이 아니죠. 뭐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물론 이제 글씨 쓰는 순서 때문에 뭐 왼손잡이들도 오른손으로 밥 먹게 하고 뭐 오른손으로 글 쓰게 하고, 요즘도 잘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왼손잡이가 요즘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당시 개념이 그래요. 당시 개념은 왼손을 쓴다? 그러면 장애인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제 이 당시 옛날 뉘앙스는, 그러니까 장애인이다 그러면 사람 구실을 잘 못한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에훗이 일종의 그런 거죠. 왼손잡이다. 그런데 에훗이 그 왼손에서 칼을 빼내어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해요. 승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거든요. 하나님은 에훗도 쓰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오면 부족함도 쓰신다라는 거예요. 연약함도 쓰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쓰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쭉 해보면서요, 또 사역을 쭉 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난 이걸로 못하겠는데, 나는 잘 모르는데, 잘 안 되는데, 경험도 없는데, 그런 분들 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가는 거죠. 우리 삶 왼손잡이 에훗 같을 때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뭘 하겠나, 제 동영상 보면서 그 생각 들잖아요. 저렇게 뚱뚱한 사람이 뭘 하겠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훗을 통해서 승리하고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평안을 누려요. 그런데 또 그 80년 동안 평안을 누린다는 건 오래 누렸네 그게 아니라 80년 끝나고 나면 또 고생한다는 말이에요. 또 넘어지고 그때 또 하나님이 이제 삼갈이라는 사람을 또 세우십니다. 삼갈의 특징은 뭐 크게 나오지 않고 두 가지 나와요. 아낫의 아들이다. 그리고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그러니까 싸우는데 막대기로,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게 전부인데, 우리의 삶으로 메시지를 가지고 오면 소 모는 막대기, 내 일상의 것들로 승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저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뭐 나는 목사님, 제가 성경은 잘 몰라도 음식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섬기시면 되고요. 목사님, 저는 이 말의 지혜가 없어서 말도 잘 못해요. 성경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새벽에 나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집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스마트폰은 기가 막히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설교 내용, 방구석 성경 만담 이런 거 보내줄 수는 있어요. 뭐 그런 거.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게 주어진 사명, 능력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삼갈의 소문은 막대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일을 하신 거죠. 그렇게 이제 온니엘, 에훗, 삼갈하고요. 4장에 보면 드보라라고 이제 여자 사사가 등장합니다. 뭐 당시의 여성의 뭐 지위는 오늘날과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드보라를 쓰십니다. 여성을 쓰십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훨씬 더 좀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특히 제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선이 좀 굵어요. 어떤 의미냐면 세심함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뭐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도 이제 청소년 임원들 중에 여학생들도 있고 같이 이렇게 의논하고 회의해보면 여학생들이 굉장히 섬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 가지지 못한 선이 굵게 뭐 일 추진은 잘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좀 잘 못 캐치하는데 그런 부분에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주일학교 전도사로 사역할 때도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총무 선생님, 그때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세심하게 다른 선생님들의 마음을 또 잘 이렇게 캐치해줘서 저랑 함께 잘 사역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그런 것뿐 아니라 꼭 세심한 뿐 아니라 이 남자가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여성들에게는 또 반대로 뭐 여성들도 또 남성의 어떤 부분은 또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하나님은 다르게 창조하셨으니까, 우위가 아니라 다르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뭐 한국교회가 좀 더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좀 더 열려있길 바랍니다. 우리 침례교는 우리 여자 목사님 안수 이제 주잖아요. 저는 100% 찬성입니다. 120% 찬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성경에 여성 그 목사가 없어서 뭐 여성에게 안수를 안 준다 뭐 그런 논리도 있긴 하던데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상황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 뿐이죠. 어쨌든 드보라를 쓰십니다. 드보라를 쓰시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하솔에서 통치하는 그러니까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왕. 그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계속 공격해요. 그런데 그 야빈에게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는데요. 그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행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최정의 무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무기, 그걸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제 그 가나안 왕을 시스라를 물리치게 하세요. 그때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 가서 싸워라 그랬더니 바락이 두려운 거예요. 저 혼자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러니까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가주세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내가 함께 가주긴 하겠다. 그러나 너 혼자 가지 않고 나와 함께 가기 때문에 너는 이 일로 통하여 영광을 받지 못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바락이 시스라를 죽이는 게 아니라 야엘이라고 하는 어떤 여인의 손에 시스라가 죽게 되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뜬금없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뜬금없이 사명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 사명은 축복의 통로고 기회가 됩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던데 제가 그때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연말이나 기도해보고 집사님 제가 이런 사역을 교회에서 할 건데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때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어요. 기도는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이제 순종을 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사명이 힘들 때가 있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통로, 기회가 되는 거예요. 힘들수록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또 다른 성장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다, 기회다 생각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락은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그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영광이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4장 내용이고요. 5장은 그냥 승리의 이야기예요.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했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뭐 그런 이야기들. 우리 삶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승리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6장부터 이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을 보면요, 지금까지 뭐 드보라, 그리고 뭐 에훗, 뭐 왼손잡이 이야기도 했지만, 그나마 뭐 특별히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는 잘 없어요. 근데 기드온부터 보면요,
하나님께 좀 항변도 많이 하고 좀 넘어지기도 하고 좀 그런 모습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삶은 또 표현은 좀 평범했다면 지금부터는 좀 부족한 사람이 사사로 등장합니다. 기드온,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큰 용사여 라고 말하니까 기드온이 하는 말이 에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런 일이 있습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항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좀 믿지 못하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고생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해서 파종할 때, 그러니까 씨 뿌릴 때 와서 공격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 버리고 양이나 소나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고생을 하죠. 그러니 기드온도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올 당시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숨어서 씨앗 안 뺏기려고, 곡식 안 뺏기려고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큰 용사여,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해라. 되게 당황스럽죠.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그런 얘기 들으면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기드온의 반응, 표징을 보여주세요. 저거 어떻게 믿나요? 그랬더니 이제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예물을 준비하겠습니다.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하나 가지고 오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 만들고 국 끓여가지고 이걸 이제 부어요. 부으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재물을 이제 불로 태워버리죠. 굉장히 신비한 현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표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라요. 자기가 표징 보여달라고 했다가 보고 나서 깜짝 놀라서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보았다. 나 이제 죽게 되었다. 막 두려워하니까 아니다, 너 안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평안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날 밤에 이제 기드온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기드온이 이제 표정을 경험했으니까 순종은 해야겠는데 겁이 나요.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이제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번제를,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순종할 때요, 용기를 가지고 순종할 때도 있지만 두려움 가지고 순종할 때도 많아요. 저도 설교 시간에 이제 용서나 사랑에 대한 적용을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편인데, 그걸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그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그거 두려움이 더 많아요. 그때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두렵지, 그게 아니라 두렵지만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 이게 믿음의 승리거든요. 기드온이 처음엔 두려워서 밤에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밤에 했다고 해서 안 들키는 게 아니라 들켰어요. 들키니까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 죽이겠다고,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었으니까 너 때문에 우리 마을이 재앙이 오면 안 된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기드온 집을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기드온 아버지가요, 굉장히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었는데 왜 너희들이 그러냐? 만약에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기드온한테 직접 이렇게 기드온을 치든지 괴롭히든지 기드온을 공격하든지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알이 기드온하고 싸울 거다. 걱정하지 마라. 왜 너희가 그러냐?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기드온에게 별명이 생겼어요. 바알이 싸울 거다.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 그렇게 되는 거죠. 바알과 다투는 자. 한편으로는 좀 약간 저주처럼 느껴져요. 바알이 공격하겠다. 근데 저는 다른 한편으로 굉장히 멋진 말이지 않아요? 사단과 싸우는 자, 바알과 싸우는 자, 여룻바알, 예를 들어 미움과 싸우는 사람, 그런 거. 성도는 죄와 싸우는 사람이죠. 여룻죄. 성도는 사단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룻사단. 근데 우리 항상 사단과 싸우지 않으니까 사람과 싸워요.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그렇게 해서 일단 생명을 건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미디안을 물리쳐라, 그런 얘기를 해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공격해 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에게 네가 앞장가서 전쟁을 해라. 기드온 자신이 없어요.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면 승리한다는 또 표징을 보여주세요. 참 부족하죠. 연약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셔도 여전히 표정 보여달라 그러고, 기도원 보니까 꼭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 생각 안 나세요? 거울 보세요. 거울 보면 그 사람. 거울 보면 있는 그 사람.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표정을 구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또 표정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양털을 놔두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못 믿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은 마르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다 해주세요. 우린 연약하거든요. 또 넘어져요. 근데 어떻게 다시 일어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확신을 가지고 또 전쟁으로 나아가요. 전쟁으로 나아가는데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 이 기도원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몇 명 모였냐 했더니 32,000명씩이나 모였어요. 굉장히 많이 모였죠. 그때 미디안은 1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3대1, 좀 자신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좋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 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무서운 사람들은 떠나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만 남았어요. 아니, 32,000명을 30만 명으로 만들어 주셔도 시원찮을 판명에 10,000명으로 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직도 좀 많다. 저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물을 마시게 해라. 어떤 사람은 물을 마시는데 당하게 마시잖아요. 엎드려가지고 물을 그냥 바로 입으로 이렇게 마시는 사람도 있고, 손으로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 입 대고 마시는 사람 구별해라 그래요. 구별하니까 손으로 대고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10,000명 중에 300명만 이렇게 손으로 대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집에 보내라. 이게 입 대고 먹으면 특별한 건가? 아니요. 숫자 적은 걸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지금 10,000명으로 이기면 너희 힘으로 이겼다고 할 거다.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 내 힘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거죠. 결국 300명이 남아서 그 300명을 가지고 이제 기드온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사사기 7장이에요. 기드온의 승리까지 나오고요. 물론 이후에 이제 기드온이 또 겸손함, 또 때로는 교만함, 기드온의 아들들의 모습들이 또 부족함 또 등장하게 될 건데,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부터 7장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다시 일어서는 힘. 어떻게 다시 일어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로 가시는, 또 이번 한 주가 또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